하나님의 진노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다면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그 결과, 너무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보응이 있는데, 우리가 상벌을 정하고 사람들을 훈육하는 것은 그 벌을 무서워하면서 그 벌 받을 짓을 하지 않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진노의 그 결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이게 얼마나 무섭고 우리의 실상이 과연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과가 어떻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무서워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천국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갑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미래에만 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그 결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벌을 하실 때 그 진노가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노의 결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첫 번째로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런데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눈이 와서 기온이 뚝 떨어진, 그래서 얼어붙은 그 길을 갓난 아이가 걸어갈 수 없듯이, 또 자기가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겠다고 아직 몸의 균형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아이들이 막 생떼를 쓰면 부모는 그냥 잠시 내버려 둡니다. 너 한번 걸어봐라. 그러다가 얘가 엎어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와서 또 부모의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옴팍받고 완전히 망가지고, 본문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내버려 둔 채로 사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런 내버려둔 상태에 빠지게 된 사람들은 정말 사형에 해당한 그런 심각한 그런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자기 몸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성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란, 포르노, 혼전 성관계, 성중독, 사람들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욕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죄가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자기 몸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활로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싫어하고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욕정에 불탑니다. 동성애가 특별히 더 큰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반대하면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정상처럼 보이는 사회가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력을 잃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 그게 바로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 결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죄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부모, 거역, 무자비함, 이런 것들은 성경이 분명히 사형에 해당된다고 지목하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알고도 그 죄를 저지르고 있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 옳다고 너희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심각함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낙태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그런 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자신의 모습, 이 정욕에 아니면 상실한 마음에 아니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항상 자기를 짓누르고 항상 그 유혹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투명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죄인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경건함과 거룩하심을 내가 덧입고 살아간다면,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의 정욕에, 부끄러움의 정욕에, 상실한 마음의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을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진실함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고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바로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욕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방탕한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삶이 왜곡되어 있는 관계 속에 위태위태하게 머물러 있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벼락이나 전염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상실한 마음의 상태대로 살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버려진 삶은 파멸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내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만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만 마소서.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의 이 무능함,
우리의 이 패괴함, 이 모든 것들을 수시로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 자신을 몰고 가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만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험난한 세대, 이 미혹이 많고 더러운 이 세대에서 고고하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